쌍계 최당 족기 종남나 창주 빨두 당리 겹수치 학기 진속 기빼 종남기 돌라 펜칠 쌍계 득발쇼. 밀교의 수행체제 제1 강의를 진행하는데, 밀교의 수행체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갔고요. 일단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되고 어떻게 인도의 그 불교가 티베트에 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쇠퇴된 그 원인들을 내부적 요인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이렇게 그 승단이 분열이 되고 불교가 나중에 힌두교와 구별성이 없어지면서 힌두교가 불교에 화합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또 구별성이 없어지게 돼요. 특정 요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이슬람의 진입이에요. 8세기경에 인도에 이슬람 세력이 진입을 했는데 10세기, 11세기 때만 무려 17번이나 인도를 침입을 해요. 12세기 때에는 인도에 무슬람 왕국이 건립이 돼요. 또 하나 가장 큰 요인은 1203년이요. 그러니까 13세기 초죠. 13세기 초에 인도에 있는 승원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무슬람 세력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들은 인도에서 완전히 불교가 사라지게 되고 인도에서 사라진 그러한 불교의 맥이 티베트에 전래되어져서 티베트에 그 전래진 불교가 요즘에는 다시 티베트에서 인도로 역으로 이제 그 전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티베트에 이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 있어 갖고 7세기경 티베트의 32대 국왕 송젠간포요. 이 송젠간포 시대 때 불교가 처음으로 이제 티베트에 이제 전래되기 시작했는데 이 송젠간포 왕은 불교 국가인 네팔의 공주 그리고 불교 국가인 당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해요. 네팔의 치쭝 공주가 송첸간포의 왕비가 되고 당나라의 뭉성 공주가 송첸간포의 왕비가 되는데 이들이 그 왕비가 돼서 티베트로 갈 때 네팔의 이제 치쭝 공주는 불상들을 티베트로 가져가서 티베트에서 북황사원을 건립해요. 그리고 당나라의 이제 문성공주는 석가모니 불상하고 대량의 불경들이요. 그리고 또 스님들을 모시고 티베트로 가요. 티베트에서 라무체라는 그 사원을 건립함으로써 숭첸간포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의 이제 불교 그리고 주위 국가의 이제 불교가 티베트에 이제 전래되는 과정에 있어서 티베트의 그 토착 신앙인 이 변교가 있었어요. 이 변교는 그 모든 그러한 만물에 어떠한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서 산신이라든가 수신, 지신, 천신들을 그 섬기는 한국에 있어 갖고는 무속신앙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변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변교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불교를 널리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티베트의 여러 이제 왕들은 인도의 가장 큰 대학 나란대 대학이 있죠. 그리고 비크라마시마 이 두 대학으로부터 많은 그 인도의 그 스승들을 초청을 해서 티베트로 모셔가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이제 대학의 학장들이었던 당시의 큰 스승들이 티베트로 건너감으로써 인도에서 그 불교를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인재들이 인도에서 이제 부족하게 돼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불교가 사라지게 된 하나의 그 주로 이제 원인이 되고 티베트 입장에 있어서는 인도의 어떤 전통성을 이어온 여러 인도 대학의 불교 대학의 학장들을 티베트에 초청해서 이제 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께서 설법하실 때마다 자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티베트의 불교는
인도의 전통,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의 그 전통, 그 맥을 그대로 계승한 게 티베트 불교라고 자랑스럽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어떤 유식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중간의 가르침, 이러한 그 맥이 특히 이제 인도 그 나란다 대학을 통해서 맥이 이어져 왔는데, 그러한 그 가르침을 펴시던 많은 스승님들이 티베트로 넘어가서 이제 티베트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피시게 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인도의 이제 불교가 이제 티베트에 전래가 됐는데, 티베트에 전래된 그러한 그 불교는 이 대승불교 후기의 가르침이 티베트에 이제 전래가 됐는데, 이 대승불교 후기의 가르침은 주로 탄트라 이제 밀교예요. 먼저 이 탄트라라고 했을 때 이 탄트라에 대한 그러한 그 탄트라의 그 어원적 의미는 의식의 확장이라든가 경험의 확장, 어떠한 의식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지식들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가 이 탄트라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마음의 연속, 이 영속성을 탄트라라고 해요. 이 탄트라라는 용어는 티베트어로 규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티베트의 규의 의미가 바로 이 어떠한 이 마음의 연속, 영속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탄트라의 이제 또 다른 의미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에는 법신과 색신 두 가지 몸이 있죠. 크게 나누면은 법신, 색신 두 가지로 나누고, 탐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 법신이고, 이제 그 색신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신과 화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이고, 이걸 다시 나눌 때는 법신을 다성청정법신, 그리고 이제 그 객진청정법신, 법신을 두 가지로 나누고, 이제 색신을 보신하고 화신으로 나누어서 다성청정법신, 객진청정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 이제 그 몸을 얘기해요. 근데 이 크게 나오는 이 법신과 이제 색신 그 몸 가운데, 색신이요. 색신의 성취를 위주로 하는 수행법들이 탄트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신하고 색신 가운데 특히 이제 그 색신을 성취하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피우고 있는 그런 경전들을 탄트라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수행 방법들이 탄트라가 있고, 그러한 가르침을 설한 경전들을 이제 탄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밀교는 한국과 특히 중국,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 일본에서는 탄트라는 용어를 잘 사용 안 하고 대신 밀교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중생들에게 이제 어떤 탄트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그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을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밀불교라고 하고, 그런 비밀불교를 줄여서 밀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밀교를 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밀교에 대한 어떤 정통적인 그러한 밀교의 수행법들이 있고, 자도 밀교라고 해서 힌두교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밀교의 수행법들이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밀교라고 하면은 어딘가 은밀하게 이제 그 허가되지 않은 그러한 그 수행들을 은밀하게 모여서 그 수행을 한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밀교라고 부른다고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밀교라고 부를 때는 뭔가 정당하지 않는 그러한 수행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것을 이제 밀교라고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밀교의 그 의미는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탄트라의 가르침을 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밀교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되겠어요. 비밀리에 어떠한 가르침을 그 전수도 한다는 그 의미에서 이제 밀교라고도 이제 하지만은, 현재에 있어서 밀교의 가르침은 거의 다 이제 공개가 된 상태예요. 예전에는 관정 의식을 할 때 이제 만달라가 만들어지고, 이제 만달에 입장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관정 의식을 한다면은 만들어진 만달라를 다 부숴버렸어요. 파괴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만달라가 픽서칩이 있잖아요. 고정하는 것을 이렇게 뿌려갖고 만달라가 이제 그대로 이제 남아있고,
또 어떠한 그 영상 그 미디어 매체가 이제 발달해갖고 만달라를 조성을 한 다음에 파괴를 했더라도 그 만달라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런 만달라 모습들이 이제 그대로 다 이제 그 남아있어갖고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달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관정 받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비밀적인 그런 것이 이제 만달라였거든요. 근데 그 만달라들도 이제 많이 다 이제 공개들이 돼 있고, 또 원래는 이제 비공개 이제 관정이지만은 이 달라이라마 스님께서요 관정을 하실 때 전에는 그걸 다 비공개로 이제 관정을 주셨었는데 그런 것도 요즘은 이제 공개적으로 관정을 수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어떠한 그 비밀스럽게 그 유지가 되었고 또 비밀스럽게 전파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요즘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미디어 매체라든가 아니면 책을 통해 갖고서 그러한 그 수행법들이 거의 다 이제 공개가 이제 된 상태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이제 탄트라, 이제 밀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불상들하고 다른 모습을 하는 불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성낸 모습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반야라고 하는데 어떤 여성을 껴안고 있는 그런 남녀 교합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밀교에 대해서는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밀교라는 그런 용어보다도 탄트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일본에서는 밀교라고 용어를 쓰지만은 유럽이나 또 미국 쪽에서는 탄트라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탄트라는 용어 그 의미를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그 불교 탄트라 수행보다는 그 일반적으로 힌두 탄트라 수행에 가까운 그 자도물계 탄트라 수행을 그 밀교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갖고요. 탄트라의 가르침을 어떤 공개적으로 살아가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수행이 석가모니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僧단 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어떠한 그 대중에 있어갖고도 이제 분열이 그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탄트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적합하지 않은 중생들에게는 탄트라의 가르침을 설하지 않아서 이제 비밀 불교, 밀교라고 이제 한 것이 되겠어요. 스님들께서도 지금 어떠한 탄트라, 그러니까 밀교에 대한 그 견해나 어떤 생각이 있을 건데 이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탄트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밀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한테 어떠한 질문을 하시겠어요? 그, 스님, 혹시, 최고의 뭐 경지에 올라갈 때, 예, 예. 그런 무슨 남녀 결합을 해가지고 한다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밀교를 수행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정통적인 밀교가 있고 이제 그 자두 밀교가 있는데 왜 이제 그 자두 그러니까 정통적이 않은 그러한 가르침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두 밀교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자두 밀교는 힌두교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들여서 형성이 된 게 자두 밀교예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그런 많은 그런 성적 교합 수행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두 밀교에서는 그런 성적 교합 위주로 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이제 불교와는 멀어진 정말 이제 비불교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이제 갖추게 되었고요. 정통 불교에 있어서도 남녀 교합으로서 그 한 그러한 수행이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인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무상요가 탄트라에 있어서 마지막에 정광명의 단계 그리고 이제 그 환신이 있는데 환신하고 정광명을 합의시키는 단계에 있어서는 남녀 어떤 교합의 그런 수행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실제적인 반야,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여성과 성적 교합을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상상으로써요. 그러니까 심상화한다 그래요. 심상으로서 그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원만 차제에서 환신의 단계 아니면 정광명의 단계를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런 남녀 교합의 수행은 시계불교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스님,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밀교로 수행하고 있는 곳이, 예, 예. 집합종이라든가, 예.
또 저기 총지종 같은 정지종, 예. 네, 만보사 총리종하고 두 종단이 지금 밀교의 그 수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거하고는 우리 여기 지금 탄트라의 그 비밀 불교하고는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아니면 같은 예, 건가요? 지금 한국에 있는 진각종이나 총기종 그래서 수행하니까 이제 후에 이제 사중 탄트라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 그래요? 또 여러 또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작 탄트라, 행 탄트라, 요가 탄트라, 무상 요가 탄트라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탄트라 중 이 무상 요가 탄트라에만 성적 고압 그 수행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세 단계 3종 하이 탄트라라고 하는 이 소작, 행, 요가 탄트라에는 그러한 수행 방법이 이제 없고 이 네 가지 탄트라 수행 중에서도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에 전파된 탄트라는 하위 3종 탄트라 중에서도 소작 탄트라하고 그 행 탄트라만 그 전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총지종이나 진각종에서는 그러한 수행이 없고 총지종이나 진각종이 이제 그러니까 밀교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주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진원의 암송이 수행의 네. 주 위주를 이루고 있고요. 아, 예, 예. 탄트라 수행 입문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탄트라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바로 탄트라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것도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 어떠한 그 형교에서 가르침을 다 마스터하고 그런 형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서 형교의 수행 플러스 탄트라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형교의 수행 없이 그 탄트라 수행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수트라와 이제 탄트라의 이제 공통 과정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수트라는 현교요. 현교를 이제 수트라라고 그 수트라 야나라고도 해요. 그래서 수트라의 어떤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트라 야나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바라밀승이라고 해요. 탄트라는 수트라의 수행과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탄트라의 경전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탄트라 야나 또는 이제 바지라 야나에서 금강승이라고 하거든요. 바라밀승하고 금강승에서 공통적인 가르침은 육바라밀의 수행이에요. 저희들이 소승불교에 있어갖고 대표적인 어떤 수행 방법들은 37 조도품을 들 수가 있어요. 37 조도품에 따라서 어떤 구차재정, 그 선정에 드는 단계들도 있는데 대승불교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수행 방법은 이 육바라밀 수행이에요. 근데 왜 저희들이요, 이 대승불교에 있어갖고 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는지 여러 이제 불자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이유는 이 방편자량하고 지혜자량을 쌓기 위해서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거든요. 방편자량이라고 할 때는요, 육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 이제 방편자량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지혜자량이라고 할 때는 육바라밀 중 선정과 이제 지혜도 이제 지혜자량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방편이라고 하고 왜 이걸 지혜라고 이제 부르냐면은 지혜라고 할 때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뛰어난 어떠한 이해력이라든가 세속적인 뛰어난 관찰력이 아니라 공성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요. 공성을 이해한 마음이 이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 중 이 마지막 6번째가 이 지혜인데 이 지혜에 그러니까 공성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행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보시, 지계, 인욕, 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성을 깨닫는 마음에 필요한 방편들, 도구, 수행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편이라고 불러요. 육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을 행하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이 방편 자량을 쌓고 선정과 지혜를 행해서 지혜 자량을 쌓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정지는 보시나 지계나 인욕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 그리고 그 선정에 들고자 하는 노력,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지인 바라밀을 통해 갖고는 방편 자랑과 지혜 자랑을 모두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왜 방편자랑 지혜자랑을 쌓는 육바라밀을 또 수행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 드세요? 저희들이 발음은 봉독할 때요, 항상 앞에 가장 많이 그 발음 봉독할 때 나오는 구절이 지혜와 복덕 구속하신 부처님 이렇게 그 읽으면서 아니면 암송하면서 아까 부처님을 탄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죠.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3아승기급 동안 육바라밀 그 실천한 결과로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불가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이룬 결과로 30 이상 80종호의 신체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계세요. 이 신체적 특징 중 30 이상 80상호를 갖춘 색신은 방편자랑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3아승기급 동안 육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 포함이 되겠죠. 정진, 이 방편, 이 자랑을 수행을 하셔서 그런 방편 자랑이 쌓인 그런 결과로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연기법을 깨달으셨는데 이 연기법을 깨달으시는 마음, 즉 이 법신은 공성을 이해하는 마음, 지혜 자랑이요. 지혜 자랑을 등득하셔서 법신을 성취하게 된 거거든요. 소승불교에 있어서 어떤 37조두품을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남반불교죠. 남반불교에 있어서 어떤 수행의 목적은 아라한과를 얻는 게 남반불교에 있어서 수행의 그 목적이에요. 근데 이 대승불교에 있어서 그 육바라밀의 실천한 목적은 부처님과 같이 법신과 색신을 두루 부족한 불가를 이루는 것이 이 대승불교에서 수행의 목적이거든요. 부처님과 같은 이러한 그 법신, 색신, 삼신으로서는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어요. 스님들이 보통 사찰에서는 저도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은 이 사찰의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떠한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 가운데 특히 보시만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보시를 하는 보시 공덕만 하나만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같이 이제 불가를 이루는 데는 이 육바라밀 6가지 모두를 다 실천해서 이 방편자랑하고 지혜자랑을 다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편자랑을 쌓은 것은 부처님의 택신을 이루는 그러한 그 바탕이 되고, 지혜자랑을 쌓은 것은 부처님의 법신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것이 되겠어요. 또 이 수트라, 그러니까 형교하고 탄트라, 밀교에서 이제 공통점은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같아요. 아라밀성과 금강성의 가르침에 있어서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가르침은 어느 그 차이가 없어요. 출리심은 이제 그대로 육조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가 수행하고자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출리심이고, 보리심은 상구보리 하와 증생하는 그 마음이요. 공성은 무자성이요. 그리고 이제 무자성은 연기법이고, 공성, 무자성, 연기법은 중도라는 그 가르침이 형교하고 그 밀교에 있어갖고 모두 공통적인 가르침이 되겠어요.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트라 수행의 입문이요. 탄트라 수행에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갖고, 탄트라 수행의 특징은 본존요가인데요. 이 본존요가는 바라밀승, 형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금강승에서만 그 가르치기 때문에 탄트라 수행의 특징을 이 본존요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본존요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불보살님의 모습으로 그 신상화하는 수행 방법이 이 본존요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참사하거나 이제 수행한다고 할 때 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이 관한다고 할 때는 어떠한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한 대상을 무심히 이제 관찰하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데, 이 본존요가에서도 이 심상화는요, 단지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물질의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심상화예요. 예를 들어서 연꽃을 이렇게 심상화한다고 했을 때는요, 내 앞에 그 연꽃이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그 연꽃을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물질을
의식적으로 내 의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 심상화가 되겠어요. 본전요가의 핵심은요, 이 심상화를 통해서 수행자의 신구의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러한 생각들을 부처님의 그 신구의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 어떻게 이제 그걸 변화시키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미 깨달음을 얻은 본존이라고 생각해요. 온만이 밤에 진원 내오는 걸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자신을 관세음 보살님으로 생각을 해요. 자신이 이미 관세음 보살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행하는 행위, 말, 생각이 이미 그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러한 생각들을 부처님의 그 신구의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 본존요가고, 이 본존요가는 이렇게 그 불보살의 모습을 심상화하는 것이 이 본존요가가 되겠어요. 심상화할 때는 이 자신을 부처님의 그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주위는 모두 다 이제 만달라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주위를 불국토인 그 만달라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이 본존요가의 수행이 되겠고, 또 이러한 그 본존요가 수행, 즉 탄트라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히 이 관정의식을 거쳐야 돼요. 관정의식이 없이는 탄트라 수행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대학 들어가게 되면은 수업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죠. 네. 또 회사에 이렇게 취직하게 되면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이 오리엔테이션을 갖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탄트라 수행에 앞서갔고요. 밀교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를 받고 탄트라 이제 수행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 설명을 듣고 탄트라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설명회가 관정의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관정의식을 통해서 나의 그 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불보살이 결정이 돼요. 이 관정의식 할 때 만달라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만달라 위에서 이렇게 꽃잎을 떨어뜨리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꽃잎이 이 만달라의 어느 방향에 떨어졌냐에 따라 가지고서 오방불 있죠. 가운데 중앙에 이제 비로자나불, 동쪽에 약사열애불, 남쪽에 라트나삼바바 보생불,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 북쪽에 불공성시불이요. 이렇게 5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꽃잎이 이 5 부처님이 계신 어느 위치에 떨어졌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탄트라를 수행할 때 도와주시는 불보살님들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 불보살님들은 이 수행자가 탄트라를 수행하는 데 있어갖고 여러 가지 가피로서 이 수행자를 도와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교에서 어떠한 그 수행보다도 이제 밀교에서 이제 수행이 빠르다고 하는데, 그러한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제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통해서 수행이 성취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밀교의 수행이 빠르게 되겠어요. 그 회사에요. 어떤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이 신입사원한테 그 신입사원이 할 임무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것도 설명도 없이 바로 그 신입사원에게 이 일 해라고 이렇게 그 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밀교에서 이 관정을 통해 갖고요. 수행 체제에 대한 그 설명을 듣고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을 도와줄 불보살님들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밀교의 가르침을 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 탄트라를 이렇게 밀교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그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그걸 밀교라고 생각하니까 시크릿 이런 의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탄트라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 탄트라 이제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4종 탄트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 4종이라고 해서 4가지, 그러니까 딱 하나, 둘, 셋, 넷 탄트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4가지 종류예요. 탄트라를 4가지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은 수행자의 이제 근기에 따라 갖고요. 수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근기를 4가지로 분류를 하고, 각 근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탄트라들을 하나씩 이렇게 묶어 갖고서 탄트라 경전들을 4개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이 4종 탄트라예요. 소작 탄트라는 사부라고도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본존요가 실천보다는 외적인 의례에 중점을 두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소작탄트라 사부가 되겠어요. 이 소작탄트라에서 이제 주로 설명하는 그러한 수행 내용들은 어떤 도량을 깨끗이 한다든지 아니면 목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목욕하는 게 아니라 목욕물을 먼저 진원을 내어서 정화시키고 그 물로서 목욕하는 방법, 그리고 또 옷을 입을 때도 그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입기 전에 옷에다가 진원을 내어서 그 가피를 받은 그런 옷을 입는 방법, 이것도 이렇게 의례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소작탄트라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본존 요가를 실천할 수 있는 근기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 본존 요가보다는 외적인 의례에 중점을 두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탄트라 경전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행탄트라는 행부라고도 하는데 본존 요가 실천과 그 외적인 의례를 동등하게 실천을 하는 것이 이 행탄트라예요. 행탄트라 그 수행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공성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 자신이 불보살님 또는 본尊과 다르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불보살님과 자신들을 어떠한 차별을 두고 불보살은 내가 존경해야 될 그 대상이고 내가 공양해서 받들어 모셔야 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친구나 형제로서 불보살님들을 여기게 돼요. 그러한 수행자들이 설할 수 있는 가르침들을 모아하는 것이 이 행탄트라가 되겠어요. 요가탄트라는 요가부라고도 하는데 이 요가탄트라에서는 본존 요가의 실천에 중점을 두며 외적인 의례에 있어서는 소수요. 행탄트라에서도 이렇게 외적인 의례를 실천하는데 이 행탄트라보다는 그 요가탄트라에서는 의례를 실천하는 숫자나 어떠한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본존 요가에 중점을 둬서 실천을 하게 되고 이 무상 요가 탄트라에서는 이 외적인 의례가 없어요. 없고 이제 바로 본존 요가 어떠한 본존의 공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성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 지혜에 대해서 먼저 바로 그 명상을 하는 것이 이 무상요가 탄트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무상요가 탄트라는 말 그대로 무상이에요. 이 탄트라보다 더 최상위 요가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불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보다 또 뛰어난 그러한 어떤 수행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무상요가 탄트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무상요가 탄트라에서는 수행자의 어떤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신체의 생리작용이요. 기맥이라든가 차크라라든가 명점 등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이도의 요가 행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무상요가 탄트라가 되겠어요. 네,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4대 학파요. 바라밀승의 어떤 가르침, 그리고 금강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티베트 불교의 4개의 학파가 있는데 이 티베트 불교의 학파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크게는 4개로요. 겔룩파, 깍교파, 사카파, 닉마파 이렇게 4개로 나누고 더 크게 나눌 때에는 신파하고 구파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신파하고 구파로 분류하는 기준점은 뭐냐면 경전이 번역된 거예요. 처음에 7세기 때 불교가 티베트에 들어와서 이제 경전이 번역된 것을 구파.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왕들이 후원을 해서 경전을 번역을 했었고, 이제 후기에 이제 10세기 그 이후에는 여러 이제 부족들의 어떤 족장들이 후원을 해서 경전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된 그 새로 번역된 경전을 바탕으로서 가르침을 그 펴는 파들을 신파라고 해요. 겔록 깍교 삭가는 신파고요. 이 닉마파는 구파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겔룩파는 현재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큰 이 파가 겔룩파이거든요. 지금 한국에 있어서는 어떤 조계 종단에 해당하는 것이 이 겔룩파이고, 현재 그 법왕 달라이라마가 속한 그런 이 종단이 이 겔룩파예요. 겔룩파, 깍교파, 사카파, 닉마파 할 때 요 파 있죠. 요 파는 그 저희들 생각하기에 저들이 무슨 파라고 그 생각하시면 그 파가 아니라 티베트에서의 파는
그 남성형 명사를 만드는 그 남성형 형태예요. 그러니까 갤룩바에서 어떠한 그 남성형 형태로서 이제 바가 들어간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갤룩은 여기서 위대한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마 이 갤룩바를 상설하신 분이 총카파 대사로 티베트에서 가장 그 유명하고 위대한 그런 스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갤룩바를 위대한으로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이 갤룩이 어떤 선한 계맥을 잇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갤룩바가 상정이 된 그런 배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좌도 밀교가 티베트에서 그 성행을 하게 되니까는 그러한 잘못 수행되는 탄트라를 바로잡고자 계율 위주로서 수행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티베트 불교를 개혁을 해서 새로 창정된 그 파가 이 갤룩파예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이 갤룩에 들어있어요. 깍교파는 부전 전승의 그런 의미로가 이제 깍교인데 깍교파는 수행 방식이 어떠한 사찰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서 혼자 떨어진 그러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깍교파 수행의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깍교파에 있어서는 사찰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찰이 없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아니면 어떤 이러한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가르침이 전해지지 대중적으로서 어떠한 법을 살아든다든가 이러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전의 전승으로서 그런 맥이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깍규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카파는 좀 이름을 지어진 게 좀 다른 것과는 좀 다른데 사카파가 그 창종이 된 그런 지역 이름이 샤카예요. 근데 이 샤카의 의미는 회색이란 뜻이에요. 사카 지역의 땅들이 회색을 띠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회색을 띤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샤카라고 이제 불렀는데 샤카 지역에서 창종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샤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닉마파는 말 그대로 오래된 이라는 의미예요. 이 닉마가 티베트어로 오래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전래된 불교가 그대로 어떤 개혁이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실천되고 있는 파를 이 닉마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중간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려고요. 다음부터는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혹시 저 선생님 하나 해도 돼요? 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보통 현교에서 얘기하는 금강경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암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예, 예. 그 상을 비상으로 보라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상은 이제 그림자와 같고 상은 예, 예. 또 이제 물부품과 예. 같아서 실체가 없는 것인데 가지게 제일 최고의 그 본존 요가에서는 그 상에 대해서 무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전에 1, 2, 3 그 소작 단들하고 행 단들하 요가 단들하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을 그 조금은 생각하는 건데 상을 네.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맨 최종적인 것은 이제 공성과 그거로 가니까 부처님의 원래 근본 그 말씀인 그 암경이라든지 또는 금강경하고 마지막에는 일치되는 건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수행자의 이제 근기에 따라 갖고 이 탄타라를 분류를 해놔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무상요가 탄타라에서 갖고는 어떠한 평생에 대한 명상이 없이 바로 이제 본존의 성품, 이제 공성에 대해서 명상을 하지만은 그러한 근기가 이제 되니까는 바로 이제 공성에 대해서 명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위 탄타라, 이제 소작 탄타라나 행 탄타라 같은 그 수행자들은 그러한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의식, 의례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 명상의 이제 방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유상 요가가 있고 무상 요가가 있어요. 여기 상은 그러니까 형상이요. 어떤 형상을 대상을 두고서 그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형상이 없이 이제 그 명상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둔다고 할 때는 저희 수인 짓잖아요. 그렇지. 구들아가 수인 짓잖아요. 이처럼 그 수인을 지음으로써 수인에 대한 형상을 통해서 어떤 수인을 통해 가지고서 마음을 집중하는 방식이요. 그래서 그 하위 단타라에서는 이러한 수행법을 하거든요. 근데 무상요가 단타라에서는 이 수인도 필요가 없어요. 또 수인도 어떠한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수인이 없이 이제 바로
본성의 성품에 대해서 명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밀교도 밀교를 가면 안 된다 했지. 아까 저게 탄트라. 괜찮습니다. 밀교라는 의미를 다르게 알고서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최상승. 그러니까 저희들이 밀교라고 할 때는 뭔가 진짜 네. 비밀리에 모여갖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밀교라고 한다거나 그런 의미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밀교란 말을 탄트라라고 이렇게 그 용어를 칭하고 있어요. 최상승 탄트라는 무상 탄트라는 결론적으로 무상 요가나 이런 경우에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뭐 공성이나 이런 거 거의 근접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규에서 말하는 어떠한 보리심이라든가 공성에 대한 중도에 대한 그런 견해하고 밀교에 있어서 그 공성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하나도 없이 다 같아요. 그렇구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님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현교하고 이제 그냥 저는 밀교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예. 그러면 현교하고 밀교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약간 이제 밀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너무 몰랐던 게 많고 지금 새로운 단어가 많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면은 그 힌두교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신들이 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지금 약간 들어보다 보니까는 그 힌두교에 있던 그 신들이 그 현교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접합된 것이 밀교에 좀 가미된 것이 있다라는 느낌을 지금 오늘 들으면서 좀 받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면이 있는가 그렇게 하고 또 밀교하고 현교하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를 지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거의 이제 예,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밀교가요 성립된 것은 그러니까 정통적인 티베트 불교의 입장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원가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학자적인 입장에서 밀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다기보다는 요가행파요. 그러니까 유식사상의 그 요가행파인데 그 유식사상을 알게 된 그러한 배경이 요가행을 통해서 어떤 유식사상을 펼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요가행파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는 그 수행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난 어떤 그러한 그 결과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그것이 중간까지 이어져서 수행 체계가 확립이 된 것을 탄트라로 봐요. 근데 티베트 이제 그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법화경을 어디서 설하실 때 다른 곳에 몸을 놔두셔서 그 밀교를 설하시고 그런 밀교의 가르침이 밀교이기 때문에 이 중생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천상계라든가 다른 데에서 있다가 중생계에 전해졌다 이렇게 설하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간 화파가 이제 요가행을 수행할 때 있어갖고 그것이 꼭 불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중간 화파가 어떠한 요가행을 수행할 때 있었고는 불교하고 힌두교에서 어떤 수행 방법들이 거의 아까 그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불교하고 힌두가 구분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교가 힌두교 수행체제를 많이 또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정통적인 그 탄트라라고 할지라도 그런 수행체제라든가 수행 방식은 힌두교에 있어서 어떤 수행 방식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이 탄트라의 특징이라고 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대승불교에 있어갖고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는 목적이 부처님의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형께서는 이 육바라밀 통해서요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통해서 방편자랑과 지혜 자랑을 그 쌓아서 법신하고 이 색신을 성취를 한다면은 밀교에 있어서는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밀교에서 육바라밀 실천을 해요. 탄트라에서도 육바라밀 실천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색신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수행법인 본존요가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또 본존요가의 실천이 그 금강성에 있어 그러니까 탄트라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밀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색신이라는 거를 너무 배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저희들 30 이상 80 정도 갖추신 그 모습이 색신이잖아요. 그럴 것 같은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30 이상 80 정도를 갖춘 그런 몸을
성취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 탄트라에서도 수행 목적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뭔 얘기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조금 돼요. 공부를 그만치 안 했다는 얘기지. 탄트라에 있어갖고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법신하고 색신화를 성취하는 데 있어갖고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변화의 그 매개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있어서 이 변화는 수행자의 신구의가요. 부처님의 신구의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변화라고 했고, 이 매개체는 이 수행자의 신구의를 부처님의 신구의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요가행에서 활용하는 신체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구성 요소들을 이 매개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매개체에 있어서는 기맥과 맹륜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맥과 이 맹륜, 그러니까 이 기맥과 이 차크라에 대한 이 용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불교가 아니더라도 한의학에서 이 기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가서 요가 수업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 차크라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맥과 이 맹륜의 용어는 좀 익숙하실 건데, 이 이제 기맥은 신체에 이제 기가 흐르는 통로예요. 통로로 약 7만 2천 개의 기맥이 저희 인간의 그 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의 승에서는 저희들 윤회를 한다고 할 때 이 윤회의 고통의 원인은 어떠한 자아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으로 집착하는 마음을 제거한다든가 집착하는 그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주로 그 수행의 방법으로서 그 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강승에서는 윤회의 근원은 단지 이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몸에 자맥과 음맥이 있고, 그리고 이 다른 이 7만 2천 개의 기맥 안에서 흐르는 부정한 기운이라고 설명을 해요. 7만 2천 개의 기맥이 있는데 이 기맥 안에 부정한 기운들이 흐르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한 기에 의해서 부정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한 기운을 제거하게 되면은 부정한 마음도 사라지겠죠. 여기 7만 2천 개의 기맥 중에서 가운데 여기 PPT를 만들 좀 잘못 만든 것 같네요. 가운데 자맥이 아니라요. 그게 자맥, 몸에서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그 좌맥하고 우측에 있는 우맥,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중맥이, 이 세 가지 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7만 2천 개의 그러한 그 기맥에서 부정한 기운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 7만 2천 개의 흐르는 그 부정한 기운들이 이 좌맥하고 우맥을 통해서 중맥으로 기가 들어오게 될 때는 부정한 기운이 정화가 돼가지고서 맑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정한 기운을 정화시키고 맑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중맥이에요. 기운이 좌맥과 우맥을 통해서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음이 맑아지고 이제 정화가 되는데, 이 중앙 기맥이 좌우맥으로서 감싸져 갖고 막혀 있어요. 그 막힌 부분을 이 차크라라고 해요. 스님, 저 잠깐만요. 예. 우리 지금 수업이요. 예. 좀 준수업으로 하는 게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1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원래들은 40분을 하다 해야 되는데 앞에 다른 설명들 많이 하고 또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예. 제 그 4차 강의가 날짜 예. 잡고 5월 11일자에 수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예. 지금 그 강의 그 시간에 안에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예. 현재까지 그 앞에 저기까지 한 것까지만 주요 수행법 제3차 그까지만 좀 설명을 하셨고, 예. 또 설명하신 그 부분에서만 뭐 또 이렇게 질문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고 다음으로 그러니까 탄트라 수행에 있었고요. 이 변화 매개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맥이요. 이 중맥이 이 중앙 저희 시작은 정수리요. 정수리
차크라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가운데 중앙 쭉 내려가는 게 중맥이고, 이제 우맥, 우측을 해서 그 시작돼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 우맥인데, 이 몸 전체에 이렇게 72,000개의 기맥이 그 퍼져 있는데, 72,000개의 기맥이 이 중맥과 우맥을 통해서 이 중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가 정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72,000개였던 그런 기맥에는 부정한 기운이 흐르겠지만은 중맥에는 청정한 그런 기운이 있어갖고 어떠한 정화작용,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중맥의 역할이에요. 중맥으로 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쁜 기가 정화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어떤 나쁜 그런 마음도 정화가 되는데 이 중맥에서 이 기운들이 들어가서 흐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중맥이 있으면은 이 우맥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중맥을 이렇게 감싸요. 감싸고 좌맥이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중맥을 감싸요. 그래서 호수를 생각하면서 호수가 있는데 호수를 이 첫사로 꽉 묶어놓으면은 그 호수에서 물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가 들어가더라도 중맥이 들어가서 그 기가 이 좌우맥이 감싼 물에서 막혀갖고서 흐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여기서 이 부분 좌우맥이 이렇게 감싼 좌우맥을 감싼 요 부분들을 차크라라고 해요. 그래서 요 차크라가 힌두 탄트라하고 불교 탄트라에서 요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불교 탄트라에 있어서도 그 탄트라, 그러니까 어느 탄트라에 따라 갖고 요 숫자가 4개 또는 6개로 조금씩 다르게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차크라를 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가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차크라를 열어야 된다, 차크라를 연다라고 하는데 이 차크라를 연다는 그 의미가 이제 뭐냐면은 요 맥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요. 요 중맥을 감싸고 있는 요 좌우맥이 그 얽힌 요 부분, 요거를 푸는 거예요. 호수를 꽉 묶어놓은 첫살을 풀게 되면은 호수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크라를 연다 해서 요 매듭을 풀게 되면은 요 중앙 기맥에서 요 부분이 풀리게 되니까 요 부분은 기운들이 여기 들어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부정한 기운들이 중맥에 들어가서 흐르게 되니까는 이 부정한 기운들이 거기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부정한 기운이 사라짐으로써 이제 그 부정한 마음까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교 수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상유가 단트라예요. 하위 단트라에서는 이러한 그 수행 방법이었고, 그 무상유가 단트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행자의 그 몸에서 내 기맥이라든가 이러한 그 차크라라든가 또 이제 그 명점이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점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명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서 부처님의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을 성취하는 그런 수행 방법들이 되겠어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것들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질문을 받아볼게요.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저 좌우 그 맥 묶이는 차크라를 여는 방법은 강의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들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보다도 이렇게 움직이는 동향으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요즘은 동영상으로 나온 거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요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거는 그 만달라도 다 그 평면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만달라도 어떤 그 그래픽을 통해 갖고 다 입체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요가 수행할 때 차크라 수행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가요? 요가 할 때 요가. 예, 그러니까 요가에서도 이 차크라 주로 이제 요가 수행이 차크라 수행이에요. 차크라를 여는 그 수행 방법들이 요가 수행이 되겠어요. 다른 질문 또 없으세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